오늘 읽은 이 본문이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계십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받기 위해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건 당시 관례였습니다. 당시는 동네에 랍비가 오셨다 그러면은 많은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했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의 전례고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들쳐매고 왔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고 안수해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부흥회를 참 자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거기도 또 쫓아갔어요. 가서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밤에 기도회 순서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꼭 끌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받게 하고 날 데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꼭 저래야 되나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머니들 마음이에요.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안수하고. 참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자랐어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들쳐업고 나오는 엄마들의 심정,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왔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그 환경 분위기가 갑자기 시끄러워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로막으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꾸짖었겠죠. 뭐 설명은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 안 하지만 그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어른들은 똑같아요. 이 어른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곧바로 나와요. 시끄럽고 부산하니까 나가라 그랬겠죠. 생각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그 어른처럼 존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은 어른들만 얘기해요.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예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만 뛰어놀고 있으면 야, 사람 없냐?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 제자들의 행태를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는 얘기는 대노했다는 얘기고, 대노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무지한 행태를 꾸짖으셨다 그 말이죠. 큰 소리로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아이들을 꾸짖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무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민도가 낮은 사람이나 낮은 사회나 낮은 나라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장애인들이 배려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 노년, 이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차별을 받고 그러죠. 근데 민주국가에 가보면, 선진국에 가보면 그게 턱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대를 받고, 노약자들이 우대를 받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대를 받아요. 그만큼 이제 깨어난 거예요.
수준이 향상된 거죠.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 뉴욕 맨하탄에서 이 좁은 이 도로에서 장애인 버스가 가요. 앞에 가다가 이제 장애인 정거장에서 장애인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점거하고 운전하는 분이 앞에서 내려서 뒤로 와가지고 문을 열고 그 휠체어를 태워 올라가는 그 기계 작동을 내리고 휠체어를 태우고 그걸 갖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 10분이 걸린 거예요. 수많은 차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는 법이 없었고 누구 하나 빨리 가라고 손짓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배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게 선진국이죠.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가끔 TV를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때려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발전이 됐고 먹을 것이 생겼고 차를 타고 다닐만 해서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기도 쉬운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보면 거기서 그냥 온갖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거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서 욕하는 줄도 모르고 더 많이 배워야 돼. 더 많이 향상이 돼야 돼요. 눈앞에 장애인이 있다면 우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나무인이에요. 우리도 저 엘리베이터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왜 이거 뒤에 가가지고 순서를 해야 되는데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건 우리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몸에 배야 되거든요. 발휘가 돼야 되거든. 그거는 이건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꾸짖어요. 나가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막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색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 왜 그들을 막느냐? 왜 그들을 꾸짖느냐? 그 말은 너희는 왜 저 아이들의 인격체로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들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세계라는 얘기는 아니죠. 천국은 저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맑고 청결하고 순수한 저희 영혼들이 가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절이 나중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권위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절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당장 보면 어린아이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이 지닌 영혼을 봐야 되고 인격을 봐야 되고 미래에 저 아이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걸 보면 오늘 현재 아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농장에 어느 날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먹여주고 잠자리만 주면 일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일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더니 주인집 딸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주인집 영감이 오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패드 패가지고 내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3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보고 이 농장 주인이 창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구퉁이에 있는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보니까 낡아 빠진 성경책 하나 있는데 성경책 뒤에
제임스 가필드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35년 전 개패든 내보낸 그 아이가 35년 동안 커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현재 상황만 보면, 현재 일 보면은 우를 범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될런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런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절교를 당했습니다. 절교 이유가 뭐냐면 장래성이 없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내 인생을 너한테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오늘 현재 가난한 젊은이만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데 어렸을 때 가난한 집, 더군다나 버려진 아이였다 그래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요.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차별 대우받은 얼굴 차디찬 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아이를 받아서 품어줬던 사람이 여교사였다고 그래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얼굴 속에 세상에 대한 아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어려서 교회에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 은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데 그 은사 중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에 귀하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도 어려서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왜 다니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얼굴이 그래도 봐주는 거지. 예? 어렸을 때 조그만 아이가, 새카만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느 선생님이 그를 품어줬겠습니까, 여러분? 무디를 품듯이 누군가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줬더라면 그게 인격이 커지고 성숙해져가지고 큰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새까맣고 족지 않은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누가 거들떠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냥 버리는데,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줄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 꾸짖음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나를 꾸짖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꾸짖는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잘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하나님은 어린 생명들을 각자 가정에 맡겨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교육, 양육권을 부모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맡아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을 하는데 이것만은 강조해라. 그래서 말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근본 교육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이에요. 모든 교육의 으뜸이 되는 교육의 원리가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네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일어나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강론하시니라. 이게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신명기서는요,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애굽이 뭔지 모르고 출애굽의 과정이 뭔지를 모르고 홍해를 건너간 것이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새롭게 강조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어진 책이 신명기서예요. 여기서 모세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그리고 세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법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법을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걸어가나 무엇을 하든가 가르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체계화된 이 신앙의 체계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반복 교육의 효과예요. 조속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신앙의 체계가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효과는요,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요.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평생 못 잊듯이 어려서부터 강하게 강조된 건 커서도 못 잊는 거예요. 이게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월버트 차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4,500명이 모여있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데이터를 냈어요. 그랬더니 10살 이전에 결신한 사람이 400명이고 14살 이전에 신앙 결실한 사람이 600명이었고 20살 이전에 예수를 만나서 결신된 사람이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36살 때 회심한 사람이 24명밖에 안 됐어요. 대만은 어렸을 때. 이게 평생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물질적으로만 하지 말아라. 물질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말아라.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들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잘 먹이고 잘 주고 풍성하게 하고, 그럼 애들도 그래서도 불평하면 뭐가 부족한데 하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주는 것으로만 하는 거죠. 최고의 교육은 쉐마 교육.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가지 말씀한 걸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자손에게 밤낮으로 걷든지 앉았든지 누워있든지 항상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삶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서도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근본적인 교육을 가르쳐라. 쉐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두 번째가 뭐냐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직전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순결한 신앙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이미
먼저 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원주민의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화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모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차별화된 모습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걸 강조를 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가차없이 돌로 쳐라. 너무 강렬해요. 왜 이렇게 강렬하게 했냐면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게 할 말지니 그가 너를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까 함이니라. 이 문제는 그때만 시급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문화가 따로 있어요. 신앙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 갖는 문화가 있어요. 안 믿는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두 문화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진통이 따라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먹히게 돼 있어요. 세속 문화로 빠지든지 신앙 문화로 빠지든지.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문화를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통혼이에요. 통혼하지 말아라. 피를 섞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피를 섞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물질과 섞이는 거죠. 그렇죠? 문화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갖되 그 신앙을 오래오래 순결을 유지하게 하라.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쳤던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때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때는 백지와 같은 때예요. 인격이 형성될 때예요. 백지와 같은 곳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그렸다가 지우개를 지우고 새로 그려놔도 흔적은 남아요. 그러니까 백지와 같은 때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려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 때 교육이 건강하고 아이 때 중심이 건강에 세워지면 평생 가지만 교육이 부실을 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평생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도중에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탁 마주치게 되면은 흔들리는 확률은 도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이 흔들려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의 맑은 영혼에 백지와 같은 영혼에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중심을 만들어주고 할 일을 만들어주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는, 그래서 신앙의 틀이 형성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이게 부모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어려서 부모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야, 다른 곳에 보면 목숨을 다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이것을 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걸어갈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손목에 붙여서 가르칠지니라. 이게 근본적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은 시끄러우니까 꾸짖어 내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사람들이 되는 걸 주님은 보셨고 대견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들 장래 어떤 아이들로 성장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값을 매기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들을 뜨겁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들이 막 배출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